고난주간 다섯째 날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27절로 37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에 총독의 군병들이 예수를 데리고 관정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그에게로 모으고 그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며 가시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그에게 침 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희롱을 다한 후 홍포를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나가다가 시몬이란 구레네 사람을 만나매 그에게 예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워가게 하였더라. 골고다 즉 해골의 곳이라는 곳에 이르러 쓸개탄 포도주를 예수께 주어 마시게 하려 하였더니 예수께서 맛보시고 마시고자 하지 아니하시더라.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 옷을 제비 뽑아 나누고 거기 앉아 지키더라. 그 머리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 예수라 쓴 죄표를 붙였더라. 아멘. 억지로라도 해야 할 것이 있다라는 제목으로 오늘 아침 말씀 전합니다. 오늘은 고난주간 다섯째 날 성금요일 아침입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신 날이 바로 금요일이기 때문에 성금요일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오늘 이 하루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더 깊이 묵상할 수 있는 그런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살펴볼 말씀은 크게 두 가지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이 군병들에게 희롱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내용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실 때에 구레네 사람 시몬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게 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두 사건에는 묘한 공통점이 발견되는데요. 그 공통점이란 32절 말씀에서 한 단어로 잘 기록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나가다가 시몬이란 구레네 사람을 만나매 그에게 예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워가게 하였더라. 아멘. 바로 억지로라고 하는 이 단어입니다. 억지로라는 말의 원어적 의미는 강요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떤 것을 강요받았다라는 것은 내 의지와 상관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따라서 구레네 사람 시몬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게 된 것은 시몬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는 일이었습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군병들에게 온갖 희롱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것은 결코 예수님의 의지에 의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기록은 되어 있지 않지만 예수님 역시 십자가로 향하는 이 모든 과정이 억지로 갈 수밖에 없는 과정이었습니다. 이것을 뒷받침해 주는 부분이 바로 고난주간 첫째 날 새벽에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말씀인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로 나아가는 그 고통으로 인해서 어떻게 기도하시죠? 내가 고민하여 죽게 되었습니다 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주시기를 기도하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십자가는 자원함이 아니었습니다. 그렇다고 예수님의 의지에 의한 것도 결코 아니었습니다. 억지로 갈 수밖에 없는 자리가 바로 십자가의 자리였던 것입니다. 억지로 어떤 일을 감당한다라는 것은 결코 좋은 모습은 아니죠. 이왕 하는 거라면 억지로 할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감당하는 것이 더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 십자가로 나아가는 이 발걸음이 어떻게 좋을 수 있겠습니까? 십자가로 나아가는 이 과정이 어떻게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십자가에서 받는 육신의 고통도 너무 크지만 하나님과 잠시 단절되어야만 그 영적인 고통을 생각하니 절대 즐거울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억지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레네 사람 시몬은 또 어땠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향하실 때 길가에 있던 사람이 구레네 사람 시몬 한 사람밖에 없었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겠죠. 수많은 사람들이 그 길가에서 예수님을 지켜보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하필 그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시몬이어야 했을까요? 이것이 바로 시몬의 마음 아니었겠습니까? 하나님, 왜 하필 저입니까? 왜 하필 저야만 하는 것입니까? 이처럼 오늘 희롱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예수님과 예수님 대신 십자가를 대신 져야만 했던 시몬을 억지로라고 하는 이 한 단어로 설명하고 있는 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저희들은 억지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과 억지로 십자가를 지고 올라간 시몬을 통해서 중요한 영적 교훈을 얻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억지로 감당해야 될 일도 있다는 것입니다. 억지로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야 할 순간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참 어렵죠. 나는 마음이 없는데 억지로라도 해야 되는지, 참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보통 쉬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이왕 내가 감당할 일이라면 적어도 납득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왕 시키실 거면 적어도 동의는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는 이 마음이 누구나 들 수 있는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우리들의 입장일 뿐 하나님의 입장은 전혀 다르시죠. 하나님은 더 큰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라도 억지로라도 사명을 맡기시고 억지로라도 그 일을 감당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게 되면 대단한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 삶 속에서도 억지로라도 해야 될 일이 분명히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내가 만약 몸이 아프다면 억지로라도 뭘 해야 되죠? 식사를 해야 됩니다. 억지로라도 약을 먹어야 됩니다. 억지로라도 그렇게 해야 몸이 회복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해야 할 일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다 할지라도 억지로라도 무엇을 해야 됩니까? 쉬어야 됩니다. 억지로라도 쉬어야만 내 몸이 망가지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새벽은 다음 세대의 아이들도 함께 참여하는 날인데요.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이 공부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하잖아요. 그렇지만 억지로라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공부를 해야 한다는 것이죠. 억지로라도 배우고 익혀야 이 사회 가운데에서 최소한의 사람으로서의 도리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억지로라도 해야 할 일이 분명히 있습니다. 억지로 한다는 것이 썩 내키지는 않아도 억지로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산상주훈을 전하실 때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마태복음 5장 41절 기록을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십리를 동행하고. 아멘. 억지로 오리를 가도록 시키면 오히려 그 사람과 어떻게 하라고요? 십리를 함께 가라는 것입니다. 억지로라도 너그럽게 상대방을 맞춰주고 섬기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여러분, 경상도 사투리 중에 억수로라고 하는 사투리가 있는 것 알고 계시죠? 억수로는 굉장히, 대단히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억지로, 억수로 한 글자밖에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억지로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고 억지로라도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게 되면 억수로 놀라운 일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억지로 감당하신 십자가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을 통해서 죄로 깨어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관계가 회복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골로새서 1장 20절은 이렇게 기록하는데요. 함께 읽습니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십니다. 아멘. 바로 화평의 관계가 만들어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억지로 감당한 십자가였지만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그 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구레네 사람 시몬도 역시 억지로 지고 간 십자가였습니다. 특별히 병행 구절인 마가복음의 기록을 보게 되면 이 시몬의 가족 사항까지 모두 언급하고 있는데요. 마가복음 15장 21절입니다. 시작.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아멘. 바로 알렉산더와 루포라는 아들을 둔 사람이 시몬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로마서 16장에서 사도 바울이 초대교회의 많은 일꾼들에게 문안 인사를 하는 그런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문안 인사를 했다는 것은 초대교회의 성장과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많은 수고를 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문안 인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 중에 로마서 16장 13절의 기록을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아멘. 바로 시몬의 아내와 아들에게까지 위대한 전도자 사도 바울이 문안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 알게 되는 것은 시몬의 가정이 초대교회 안에서 굉장히 소중한 역할을 감당한 믿음의 가정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시몬은 비록 억지로 십자가를 대신 졌지만 하나님은 그 가정에 억수로 놀라운 일을 행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아침에 억지로 해야 할 일도 분명히 있다는 것을 우리가 모두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억지로 감당해야 할 사명도 분명히 있다는 것을 여러분 모두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억지로 무언가 일을 맡기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기왕이면 기쁨으로 감당하면 좋은데 억지로라도 일을 맡기셔서 그 일을 감당하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간단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는 억지로 맡기시는 그 일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억지로라도 우리에게 그 일을 맡기시고 억지로라도 그 일을 감당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바로 십자가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초대교회 일꾼을 세우는 것 역시 정말 중요한 계획 안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억지로라도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고 억지로라도 십자가를 대신 지게 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억지로 감당하고 계시는 일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비록 내가 억지로 감당하고 있어도 그것이 하나님께는 정말 소중한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억지로라도 그 일을 감당하게 하신다라는 사실을 오늘 이 아침에 절대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억지로 감당하는 그 일을 포기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억지로 감당하고 있다고 해서 그 일을 내려놓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직까지 100% 완전히 동의는 되지 않고 아직까지 100% 완전히 납득은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억지로라도 감당하게 되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생각지도 못한 놀라운 일들을 반드시 행하여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억지로라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억지로라도 헌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억지로라도 사랑하시고 억지로라도 인내하고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억지로라도 고난주간을 더 경건하게 보낼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억지로라고 하는 이 표현이 분명 좋은 표현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억지로를 통해서도 일하십니다. 저는 이번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이 힘든 세상 속에서도 억지로라도 믿음을 지키시고 억지로라도 십자가를 여러분의 삶 가운데 꼿꼿하게 세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나는 억지로 감당했어도 그마저도 하나님이 기억해 주시는 축복의 주인공, 놀라운 은혜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고난주간 다섯째 날 주의 말씀을 묵상하며 예수님의 고난을 또 한번 묵상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억지로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이셨습니다. 억지로 십자가를 대신 짊어지고 갔던 구레네 사람 시몬이었습니다. 그러나 억지로 감당한 그 일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주셨음을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살아가면서 억지로 해야 될 일들도 분명히 있다는 것을 이 시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에는 내키지 않고 내 마음에는 동의가 되지 않지만 하나님에게는 그것이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억지로라도 그 일을 감당하게 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하시고, 그렇게라도 우리가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번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를 우리가 함께 보내면서 더 깊이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끊어져 버렸던 기도의 줄을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새벽 제단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간구하며 그렇게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이 영원한 주인이 되심을 다시 한번 인정하고 예수님의 그 사랑을 깊이 묵상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귀한 은혜를 잊지 아니하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시고, 이 새벽에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며, 힘들고 어려운 세상 속에서도 믿음을 지켜서 결국에는 하나님이 그 믿음을 통해서 일하시는 역사들을 볼 수 있는 우리 모든 성탄오리네부 가족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 기도 제목은 첫 번째 들었던 말씀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분명 억지로라도 내가 해야 될 역할이 있음을 기억합니다. 완전히 동의가 되지는 않지만 하나님에게는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억지로라도 그 일들을 나에게 맡기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억지로라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들다고 해서, 동의가 되지 않는다고 해서 피하는 것이 아니라 억지로라도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게 하시고, 억지로라도 하나님의 사람들을 늘 사랑하며 또 내 가족들을 사랑하며 나에게 맡겨주신 모든 삶의 현장에서 역할들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주일날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예배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이번 주에는 부활주일로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우리 송탄오린의 모든 가족들이 부활의 주님을 기대하고 기쁨으로 함께 이 자리에서 모여서 예배할 때 하나님의 임재로 가득한 예배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할 수 있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이번 주에는 특별히 성찬식이 진행되는데요, 이 성찬식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흘리신 그 피를 기억하며 나를 위해서 찢기신 주님의 살을 기억하며 그렇게 주님의 사랑을 더 깊이 묵상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일날 예배를 드릴 때에도 이 지역에서 아직까지 교회를 정하지 못한 분들, 교회를 찾고 계신 분들, 그리고 실족하여 넘어진 분들 한 분 한 분 하나님 다 보내주셔서 이곳에서 예배하면서 그들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시도록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주시길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송탄오륜교회가 날마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이 믿음 안에서 건강하게 자랄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이 지역사회 안에서 송탄오륜교회가 정말 필요한 교회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다 함께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고난주간 다섯 번째 날 묵상하면서 억지로라도 내가 해야 될 일들이 있음을 분명히 기억합니다. 하나님, 내가 동의가 되지 않는다고 해서, 내가 내키지 않는다고 해서 피하는 것이 아니라 억지로라도 대신 정말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갔던 구레네 사람 시몬을 보며, 그리고 억지로라도 십자가에서 고통을 당하시며 돌아가셨던 주님의 모습을 기억하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삶 속에서도 억지로라도 감당해야 될 일들임을 있음을 기억하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비록 억지로 감당하지만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내 삶 가운데 이루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송탄오린의 모든 가족들이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하나님, 억지로라도 우리에게 맡기신 그 일들, 하나님에게는 너무너무 소중하고 중요한 그 역할들, 그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